예수님이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산을 오르시게 됩니다. 이 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던 헬몬산 옆에 있던 이 다보산이라고 여겨지는 그 후대의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을 오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산에 오르셨는데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라고 하시죠.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희어져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옷에 희게 광채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본질,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즉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변형된 예수님 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을 이어받고 완성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무슨 말하는지도 모른 채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초막셋을 이곳에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고자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여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여기서 영원토록 있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생에서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베드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인 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둘러싸인 채 마치 천상의 경험,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경험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영광을 잠시 맛보기로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권능으로 임한 것을 베드로는 정말로 목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 너무나도 좋았고 너무나도 베드로는 황홀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이죠. 이 베드로의 경험과 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실 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으로 세상에 오시는 그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쌓이는 그날, 옛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형되는 그날에 우리는 그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면서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말할 수 없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감탄을 연발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맛보기로 잠시 보았지만은 그 황홀하고 감격적인 경험을 성도들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서 너무나도 좋은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죠. 할렐루야. 베드로가 황홀경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구름이 몰려왔고 구름 속에서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을 보거나 성경을 보게 될 때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전에 가리사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예수님은 또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메시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었던 나는 누구냐라는 그 물음에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대답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현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시대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는지는 중요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죠. 또 우리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는지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나의 한계와 나의 관심에 따라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 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며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이시고 천사와 온 피조물의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온 세상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시고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렇기에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그에게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부와 영광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와 말을 더 많이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 양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풍성함을 참으로 주실 수 있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세상의 말은 화려하고 짜릿하고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하지만 그런 말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높아져라, 많이 가져라, 자기를 위해서 살라, 인정받고 칭찬을 갈구하라 라는 이 세상의 말은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는 말일 뿐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즐거워하십니까? 그분 앞에 조아려서 그분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왔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너무 분주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나 마르다의 그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집에 오신 그 예수님 옆에 앉아 그분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가 좁사오니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듣는 곳을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마리아는 좋아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택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리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택하야만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주시는 그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반석위에 큰 바위에 집을 지은과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놓인 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라는 그 감탄을 연반하면서 영원토록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 말씀에 찬송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분이 우리의 빛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인도자 되셔서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